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는 다른 사람처럼 복을 못 받습니까? 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네? 다른 사람은 응답도 잘 받고 사업도 잘 되고 하여튼 자식도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응답이 없고 내게만 기적이 없고 축복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 천사가 뭐라고 그러느냐, 그거는 다 네 믿음 때문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내 믿음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게 하신 거래.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나? 하나님의 응답도 은혜의 역사도 어떤 기적 같은 일도 왜 내게는 일어나지 않나? 신앙생활이 너무 무미건조하다. 왜 내 신앙생활도 좀 다이나믹하게 응답도 이루어지고 좀 신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도 좀 일어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참 잘 나오겠습니다. 확실한 거 하나는, 여러분 그렇게 응답 잘 받고 또 은혜의 체험도 있고 기사와 이절이 나타나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으신 하나님이, 똑같으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시는 거냐? 그럼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그러냐? 이게 맞는 말 같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어차피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저나 장로님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저 로마 교황청에 앉아있는 교황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죄인이라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내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느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사자성어 하나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질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질은 이 알에서 병아리가 깨어날 때, 알을 깨고 나올 때 병아리가 안에서 나가려고 알을 쪼는 걸 질이라고 해요. 이게 의성어예요, 의성어. 그래서 이 질자가 뱉을 질자예요. 병아리가 알 안에서 껍질을 깨려고 하는 거. 그럴 때 어미닭이 바깥에서 그 병아리를 돕는 거예요. 부리로 탁탁탁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탁자는 쫄 탁자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면 그 안에서 이제 병아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질탁동시라고 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바로 이 질탁동시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은혜의 창고를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탁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우리가 질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 왜 나만 응답을 못 받고 왜 나만 복을 못 받느냐? 질이 없어서 그래요. 응답받고 우리의 체험의 역사가 있고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 거냐면요, 하나님이 탁 할 때 질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영혼에 탁탁탁 뭔가
뭔가 은혜의 역사와 계획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 나도 같이 거기에 반응해서 나도 안에서 병아리가 주둥이로 알을 빼려고 한 듯이 나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진리의 역사가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주의 축복을 잘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즉각 동시의 예는 출애굽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제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갈 때부터 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종이야. 자기도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고 자식을 낳아보니 또 종이야. 그래 여러분 얼마나 그 인생이 한심한 인생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기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광야에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든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진로 응답했기 때문에 모세를 따라 나선 거예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함으로 응답한 겁니다. 비록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또 100% 확신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따라 나섰어요. 어쨌든 따라 나섰다고요.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첫 발을 내딛는 하나님이 탁 하실 때 진로 응답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나타나는 거고요. 거기에 놀라운 만나와 생수의 역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 나서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네. 마음으로 앉아서 믿는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과 섭리가 여러분 복된 것일까요? 복되지 않은 걸까요?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내가 여러분 순종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 역사는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는 그 오병이어에서 잘 보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섭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실 때에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리는 그 질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기사가 일어나는 현장에는요 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도 바꿔주셨어요. 요새 이스라엘이 아주 난리도 아니 전쟁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제 생긴 거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거잖아요. 그때 야곱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어요. 한도뼈 이 고관절이 나갈 정도로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 싸워서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에요. 야곱. 그게 진리예요. 질.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신 것은 탁이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형 에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양 땅으로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데 그 문제도 해결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기를 모여서 기도해라 명령하셨는데 이 마가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게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딱 펴고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온 책이 뭡니까? 창세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를 딱 마치면 뭐가 나옵니까? 출애굽기가 나와요. 되게 이제 초신자들이 교회 나와서 나도 성경 좀 읽어봐야지 그러면서 딱 피면 말이 어려워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어려워요. 시작부터 봐야지. 시작을 딱 피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누가 낳고 산부인과가 쫙 나오니까 안 되겠다. 시작은 더 어렵네. 재미가 없네. 다시 구약으로 가야지. 그리고서 출애굽기를까지 마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를 딱 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사법에 대해서 쫙 나오는데 도대체 제가 이 성경을 읽을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저앉고 성경하고 답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태어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느냐를 말씀하시는 게 창세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이 세상과 인간과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책이 성경책인데 그럼 당연히 뭘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왜 존재하는지를 먼저 이야기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부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뭔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주인공을 하나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배우를 하나 세워야 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걸 하시는 거죠.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게 차례대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 레위기. 레위기는 뭡니까? 제사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뭔가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왜?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도, 인간을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제사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사법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근데 거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있어요? 무슨 옷을 어떻게 입어라, 제물을 어떻게 해라, 제사를 드리는 시간과 절기는 어떻게 정해라, 그런 얘기만 나오지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어떤 건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어떤 건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축복할 준비가 됐어. 나는 준비가 됐어. 나는 탁했어. 이제 너희가 질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준비한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 너희 것이 될 수 있어. 그런데 너희가 질하는 방법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게 제사법이에요. 우리가 질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질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우리가 성경 보면서 그대로 우리가 제사를 드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모든 제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단번에 드려주신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제사법에 나와 있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 삶으로 제물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제물을 만든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시간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시간이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질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응답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내 삶에도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할 것인가, 시간의 제물을 잘 드리세요. 짧게라도 기도의 시간을 만드세요. 말씀 보고 듣는 시간을 만드세요. 시간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어서 한숨 쉬고 한숨 짓고 눈물 짓고, 그리고 엄마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감정을 다스려서 그 감정을 제물로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눈을 들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시니 제가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은 노력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참 좋아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는 말을 언제 제일 많이 했느냐? 감옥 안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에필리포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네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옥중서신 중에 기뻐하라는 말이 가장 많이 해요. 가장 슬퍼할 수밖에 없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은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산제사예요. 물질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하지만 헌금하는 것만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여러분, 물질을 옳게 얻고 옳게 쓰는 것도,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 앞에,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우리가, 여러분, 그저 개같이 벌어서 정수같이 쓰면 된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 논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돈도 잘 벌어야 된다. 돈도 잘 벌어야 돼. 너 돈을 잘 버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돈 잘 버는 방법이 뭐냐?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남을 이롭게 하면서 버는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남을 해롭게 하면서 버는 돈은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세요. 남을 이롭게 하는 거. 내가 농사를 져요. 남을 이롭게 하는 겁니까? 해롭게 하는 겁니까? 예? 농부 여러분, 농사
세상에 쓴 건 남을 이롭게 하는 겁니까? 해를 주는 겁니까? 이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해요. 네? 현대자동차 가서 직원으로 일을 합니다. 자동차를 잘 만들어서 꼼꼼하게 만들어서 실수 없이 내 맡은 일을 감당해서 사람들이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면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에게 해가 되는 것을 만들어서 팔고 식당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남의 속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그냥 돈만 잘 벌면 된다. 음식에 해로운 걸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는 돈을 잘못 벌어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뭐든지 그래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호떡을 하나 만들어 팔더라도 내가 이 호떡을 잘 만들어서 이 호떡 먹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물질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돈만 생각하고 돈만 바라보고 돈이 우상이 돼서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면요 창조 목적이 어긋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이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여러분 물질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배반응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준비가 다 돼 계세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준비가 다 되셨다. 탁탁탁탁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해도 우리가 지배 반응이 없으면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입술에 재물을 드리십시오.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사람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은 축복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요. 재앙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터지는 주둥이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터진 주둥이라고 함부로 말하네. 참 성경 말씀처럼 중요한 말씀이에요. 터진 주둥이라고 막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머리에 한번 붙였다가 이렇게 나와야지. 주둥이가 터졌다고 그냥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은 말로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도 창조되기 때문에 우리 말에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아버지를 닮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기업과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도 하나님처럼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술을 잘 놀려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을 할 때에 여러분 내 말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그것이 산 제사고 그것이 지혜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부부가 교인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이제 대화의 시간이 됐어요. 그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편은요 아주 성격이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대화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아주 이렇게 대화를 독점합니다. 근데 아내는 소극적이고 부끄러운 아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이 아내가 나서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남편이 듣다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당신이 바란다는 거네. 이게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 대화가 끝나고서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이제 남편이 이제 그 교육부를 배웅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안녕히 가시라고. 그리고 돌아섰는데 남편이 그때서야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 아까 보니까 표정이 저 사람 표정이 안 좋던데 들어가서 또 친구를 또 얼마나 드려야 되나. 피곤해 죽겠는데 큰일 났네. 난 이제 죽었다. 이러면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탁 여는데 뜻밖의 이 부인 권사님이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여보, 당신이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줬어요. 그 부인도 속상했겠죠.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그냥 남편이 오고 한바탕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그때 이 권사님에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딸아, 네 남편이 잘못하고 있을 때라도 내가 너희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 세웠음을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도쿄 권사님만 아멘 하셨어요. 도쿄 권사님은 남편이 없으신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정말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니까 그 상황이 호전이 되고, 그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그럴 때 이 남편이요 오히려 겸손한 마음과 자만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아내를 더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걸 순종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좋은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믿음과 순종함으로 우리가 지혜의 반응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타계 역사에 우리가 진로 반응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으로 나가면 여러분, 축복의 열매 자리에 오히려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출애굽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탁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셨어요. 너희는 올라가서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보니까 그 하나님의 탁에 얼른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주님 말씀대로 행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가면 되는 건데 마음만 봐도 이거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 사는 부족들을 하고 우리가 비교해보니까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어떤 물리력이나 아무리 따져도 답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보자 이랬어요. 정탐꾼,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아멘하고 가는 게 그게 진리지. 가서 한번 명탐해보자. 여기서 집합별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하나님이 그게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12명 중에 2명만 갔다 와서 긍정적인 말로 백성들에게 소개했죠. 그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못 들어갔어요. 진로 바로 응답을 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탁이었습니다. 사울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왕조국가로 만들고 나라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한 왕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그 하나님의 탁에 올바른 진로 응답을 못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따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나라를 치료하기를 바라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드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겨서 그 모든 물건에 손대지 말고 다 불태워버리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을 남기고 착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러면서 사울왕을 폐하셨어요. 올바른 질의 반응이 없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가룟 유다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난타를 할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룟 유다 그 모인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러시네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뭉직했겠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랬으니까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번에는 가룟 유다를 가르쳐서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해라.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주님 앞에 부복하고 엎어져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가룟 유다도 구원의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탁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를 못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너무나 낙심된 마음에 다시 가서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가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질의 반응을 잘했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신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됐고 가룟 유다는 자기 양심에 갇혀져 짓눌려서 스스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겸손과 순종함으로 질의 반응을 하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여러분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겁니다. 나는 왜 내 신앙생활에는 변화가 없을까?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나? 왜 맨날 신앙생활에도 이 모양일 거일까? 생각하시는 여러분, 질의 반응을 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과 나를 다르게 보시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주님이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 그러므로 여러분, 차별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질의 반응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에 잘 반응하고 주님 내게 복 주시려고 하실 때 아멘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저의 삶을 주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 살아있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